아멘. 네, 부활의 계절에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또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1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17절로 30절 말씀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17절로 30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도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하면 왠지 좀 불행하게, 그리고 좀 치근하게, 또 뭔가 도와야 할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쩔뚝거리고 걷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뒤에서 보면. 물론 이제 회복이 돼서 정상이 되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쳐서 장애가 생길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짜리 영상인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특수학교가 이 소모적인 갈등과 정쟁의 대상이 된 건
처음이 아니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대훈 기자, 이 7년 전에 이 강서구에서도 이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동구에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네요. 네, 그래서 7년 전의 사태와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후보가 특수학교가 들어서기로 돼 있는 공진초등학교 부위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 공약을 하면서 주민 반대가 극심해졌던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폐교돼서 특수학교가 세워지기로 돼 있는 성수공고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윤 후보 입장문을 보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수공고 부지가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역시 폐교된 인근의 덕수고 부지를 대체 부지로 제한하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체 부지 검토를 주장하는 논리가 특수학교 설립을 지연시키는 논리로 활용돼 왔다는 겁니다. 강서구 서진학교 때도 대체 부지를 검토한다고 시간이 계속 지연됐었고요. 중랑구에 짓기로 한 동진학교는 대체 부지만 8번째 옮겨 다니면서 10년 넘게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성수공고 부지의 행정 예고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다시 대체 부지를 검토하게 되면 2029년 개교 시점을 맞추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 예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의 신청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특수학교 필요하면 지어야 된다라는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학교를 대체 부지로 보내버릴 수 있다, 이런 사례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던 주민들도 그럼 우리도 목소리를 내자, 다른 동네로 보내자, 이러면서 님비 정서가 조장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네, 이미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체 부지 얘기를 꺼내서 갈등만 조장했다. 자, 이 장애 학생도 이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건데 왜 유독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운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법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행 학교용지법을 보면 300세대 이상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초중고등학교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짓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이 법에 특수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 용지는 교육청이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폐교 부지나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적은 외곽 지역으로 특수학교가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법 개정 시도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수학교를 짓는 게 힘든 일인 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네, 법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네요. 이 학부모들이 또다시 무릎을 꿇었는데 호소한 내용들이 또 있다고요. 네,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윤 후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도 사과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 기간에 이런 공약을 내는 것은 주민들과 장애 가족들을 이간질해서 표를 구걸하는 일이라면서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제물로 정치적 유불리를 저울질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7년 전 강서구 서진학교 사태는 학교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다큐를 제작한 김정인 감독이 시위 현장에 나왔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정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민주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부딪힐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그 갈등의 공존의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일 텐데 왜 유독 우리 장애 학생들의 학교 가는 길에서는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가 오히려 혼란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일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수교육 여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어려운데요. 이 정치가 나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제물로 삼는 이 구태 정말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성동구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가 세워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수학교 대신 특목고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또 미뤄진 일이 일어났고요. 7년 전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를 간절히 원했던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공청에서 호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애 학생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죠. 일반 학생은 초중고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나마 이제 학교가 비면 겨우 그 자리에 좀 외곽 이런 데 놓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재는 바로미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호소하면서 한성대역 승강장에 누워가지고 다인,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일을 누운 거죠. 그런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예. 자막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왜 이 장애인들이 저렇게 전철역에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누워 있을까요? 우리 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본인들은 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동하기도 힘든 친구들인데.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 신문사 소속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이들이 왔어요. 청년들이. 저는 또 신천지인가 깜짝 놀랐는데 교회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사하러 온 거예요. 무슨 조사냐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 교회들을 쭉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죠. 여기 층계가 이렇게 깊고 높은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왔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뭐 영천교회 쪽 이제 지역을 나눠서 다니겠죠. 우리 교회 예배당이 지층에 있어요. 그리고 계단 경사가 굉장히 심하죠.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휠체어를 탄 한 청년인지 청장년인지 남성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십시오 그랬을까요? 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오시란 얘기를 못했어요. 어떻게 여기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배당 수리를 하면서 여러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교회 우리 녹색 캐노피 밑에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턱이 있는데 그 턱을 제가 없앴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휠체어가 이렇게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1층까지라도.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사람을 교회 오라고 하기가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에 다닐 때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대학교는 장애인이 입학을 해가지고 수업을 듣게 됐대요. 근데 이 문이 좁아서 휠체어가 이렇게 휙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문을 활짝 열어야 겨우 들어오는데 보통 한쪽만 열고 이러잖아요. 또 누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벽을 그냥 쾅 터가지고 이 장애인이 쫙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벽을 터가지고 장애인 한 명 입학했다고 그 장애인이 다니는 그 과에 문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게 선진국이구나. 우리나라는 아이 양육이나 노인 요양이나 장애인 돌봄 등이 다 개인 가정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문제인데 뭐 이렇게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잘 사는 선진국 대국에 들어있으니 국가가 약자를 위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돼요. 너무 우리 부끄럽잖아요.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율 세계 1위. 애기 안 낳으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결혼도 별로 잘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 후배가 이제 젊은 그룹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대부분 40대 이제 막 넘어가는 청년들인데 결혼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대요. 한 10명이 모였는데. 그렇게 결혼을 안 하고 늦게 한다고 그럽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해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누구나 한 가지 불편한 부분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뭐 눈이 나쁜 사람, 요즘 다 안경 쓰고 있으니까 안경은 뭐 장애 축에도 안 들죠. 시력이 아주 나빠서 앞이 보이지 않지 않으면. 근데 젊은 사람들도 거의 다 라식을 한다든지 뭐 다 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다 허리가 아프고 뭐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걷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골다공증도 걸리고 손목이나 발목도 잘 부러지고 귀도 또 다 안 들리게 되고. 그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거의 내가 정상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있다 생각되는 퇴화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애인들은 그 불편함이 좀 더 심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생활하듯이 이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불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생태전환교육 독서토론을 하러 이렇게 교동초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 20명 앉아있네요. 저 뒤에 있는 아이가 벌떡 일어나고 와 뭐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보조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따라서 나가더라고요. 조금 이따 이렇게 안정시켜 데리고 왔는데 수업이 끝나고 보니까 이 친구가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불쑥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자리에 있던 5학년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한 명도 일어나거나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늘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저 친구는 몸이 불편하니까 오늘 또 저렇게 좀 흥분하다 보거나 좀 있으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물론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얘기를 안 해주셔서 나중에 알았죠. 이게 통합교육이라고 그래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이제 그렇게 저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아봤거든요. 통합교육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죠. 수업하다가도 놀라고 수업 받다가도 놀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통합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좀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그래요. 우리는 딱 나눠놓잖아요. 장애인끼리 건강한 사람 그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고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네, 1절 말씀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어요. 길 가는 사람 목적지가 있으면 다 바쁩니다. 막 가요. 장애인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에요. 뭐 엄청난 장애인이 아니고 쓱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언어를 보면 보인지라가 아니에요. 눈에 그냥 가다가 띈 게 아니에요. 일부러 보았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보신지라예요.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던 예수님은 뭐 바쁘고 많은 인파들이 있었는데 그를 콕 집어서 보신 거예요. 길 가던 사람들을 외면하던 그에게 주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주목하는 것, 집중하는 것, 콕 찍어서 관심을 갖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에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을 보면 야, 그 부모가 잘못해서 얘가 장애가 됐나? 어려서 어떻게 떨어뜨렸나? 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뭐 유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가 운이 없어서 저렇게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릇되게 생각한 사람이. 그 편견을 가지고 보죠. 부모가 문제인가? 제가 문제인가? 이렇게 보죠. 자기들의 기준과 잣대에 맞춰서 딱 생각하고 그대로 답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했죠. 그리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사람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다, 환호성을 질렀다, 막 축하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너 어떻게 나왔어? 하고 질문해요. 그리고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부모까지 불러다가 또 물어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니 그 사람이 보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박수치고 공동체에 불러들이고 잔치를 벌리는 게 마땅하지. 네가 왜 눈 떴어? 누가 뜨게 했어? 가정을 말해봐. 마음에 안 드니 부모를 불러왔고 그 아들 맞지? 어떻게 보게 됐어? 부모 당신이 말해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눈을 뜬 그를 보면서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의 부모를 불러서 다시 묻죠. 네,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부모가 말해요. 걔 다 컸잖아요. 우리 잘 몰라요. 어떻게 눈 떴는지. 걔한테 직접 물어봐요. 부모가 모를까요? 알겠죠. 들었겠죠. 그 얼마나 기쁜 일인데. 나면서도 소경인 아들이 눈을 떴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출교하고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부모가. 헉, 우리를 쫓아내버리면 어떡하지? 단순히 교회에서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던 온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잣대에 맞추어서 대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비난이고요. 자기의 아주 편견에 대한 평가예요. 강만식 시인의 자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잣대, 자. 모든 사람들은 자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검증 안 된 자로 세상을 잰다. 사람을 잰다. 자기 자에 맞지 않으면 비정상, 가짜, 불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데나 들이대는 편견의 잣대다. 너무 무서운 건 편견이에요. 우리 정치적으로 딱 자기 어떤 파당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하면 이쪽, 이쪽이 하면 이쪽, 이런 알게 모르게 그런 편견이 있어요. 물론 조금은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근데 그걸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어떤 게 정말 바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사람을 살리는 길인지, 어떤 게 평화를 위한 길인지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쑥 흘러가 버려요. 맨날 생각하던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침대가 하나 있어요. 침대가 딱 있는데 지나간 나그네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침대에 딱 눕힙니다. 그러면 침대보다 더 길어요. 나그네가. 그러면 나그네 다리나 목을 탁 잘라버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죽겠죠. 어떤 사람 침보다 더 작아. 그러면 몸을 쫙 늘려. 어떻게 돼요? 다리가 찢어져 나가겠죠. 침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편견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 그 잘못된 대답부터 고쳐. 질문이 틀려서 질문부터 고쳐.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로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각장애인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시각장애인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아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몰라요? 그리고 말해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꼭 합니다. 시각장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시각장애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를 쫓아내버려요. 시끄러워. 그딴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모세 믿는 사람이야. 율법 믿는 사람이야. 쫓아내버려요. 41절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9장 41절입니다. 너희는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야 너희가 눈 멀어서 못 보고 그런 말 하면 내가 차라리 죄가 없다고 하겠다. 너희가 뻔히 보고 이 사람이 눈을 떴고 그 부모들이 있고 동네 사람 다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걸 믿지 않고 이러니 정말 너희들 죄투성이구나. 문제투성이구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본문의 기초에서 이혜인 수녀님이 눈 멀게 하소서 그런 시를 썼어요. 눈 뜨게 하소서가 아니라 눈 멀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멀게 하소서. 내 눈에 머물지 말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이 추함과 허물을 볼 때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허물과 추함을 보기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만 보게 하소서.
친구의 위선과 허물을 보기보다는 친구의 맑은 영혼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십자가의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네, 눈 뜨고 잘못 보지 말고 차라리 눈 멀어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그 속으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봤지만은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어요. 말씀에 능통하고 정말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은 처음으로 눈을 떴잖아요. 평생 처음 세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졌어요. 엊그제 18일 세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봤어요. 말없이 119 신고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19로 전화가 걸려오고는 끊고 전화가 걸려오고 끊고 하는 게 360차례가 그렇게 걸려오는 거예요. 야씨 누가 장난해? 가만히 안 놔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다. 한 달간 360차례 전화가 걸렸다 끊었다 걸렸다 끊었다 보니까 어떤 전화번호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월 27일에 동부서 여성 청소년과로 지원을 요청했어요. 살펴보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지적장애인 A씨였어요. 2월 말부터 3월 초에 A씨 가정을 여러 번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A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쓰레기가 막 널려 있었고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도 NO, 대화하는 것도 NO 거부했어요. 경찰은 A씨가 이 먹을거리를 찾아 아마 헤매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색에 나섰는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제주 공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는 175cm인데 몸무게가 45kg밖에 되지 않았어요. 긴급 수혈을 받고 이제 부친 연락을 어떻게 이제 아버지 연락처를 확보해가지고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엄마는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응급비와 생필품비를 지원하고 장기보호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장애인 보호시설도 가지 못하게 하고 외부인과 접촉을 이제 막으니까 집에서 112에 신고하고 몰래 집을 빠져나가서 길거리를 배회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말을 잘 못해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밥 먹고 닌겔 맞고 이제 겨우 힘을 내가지고 치료받으면서 엄마 나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사를 보고 생각했어요. 야,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길래 아이를 이렇게 방치할까? 못 만나게 하고 그 엄마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아이가 175cm면 굉장히 큰 애인데 그 엄마가 아마 아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찾아가지고 보호자 찾아서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엄마가 집안에 그 쓰레기통처럼 되어 있는 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엄마가 거기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 큰 애를 아빠도 없이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쳤을까. 어쩌면 혼자 175cm나 되는 이 지적장애인을 돌보고 사느라 죽기보다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누가 오고 만나고 이거 다 귀찮고 그랬던 건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 장애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은 그의 죄인가 그의 부모의 죄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전혀 다르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 죄 아니야. 그 사람 부모 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야.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는 그 엄마를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싶어졌는데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 그 엄마도 힘들었을지 몰라. 죄 썼을지 몰라. 죽고 싶었을지 몰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10년 전이에요. 2013년에 장애인 선교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장애인은 돌봄의 대상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장애인의 바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다.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그 전철역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아이들은 우리 좀 이동할 수 있는 편리를 장애인들에게 주세요. 이 층계까지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차가 없고 하지 말고 그 이동권을 좀 더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마 장애인들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 봉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번 4월 달에는 한 달간 야간 근무라 이제 주일을 못 오시는데 밤에도 이 사람들이 밤중에도 장애인들이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 그럼요 목사님. 밤중에도 아플 수도 있고 갈 일이 있죠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권, 안전한 주거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주거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권리,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12가지 정책을 이제 제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한국 수화 언어의 기본법을 정하고 농아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자. 잘 기억이 여러분 안 날 건데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영락 농인교회가 있어요. 거기 우리 교동협의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말을 하잖아요. 남편 목사님은 농인이라 말을 못해요. 수화를 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사모님 항상 통역하러 같이 와요. 모일 때. 그래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언어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구화가 있고요. 손으로 하는 수화가 있습니다. 2가지 언어가 있어요. 근데 왜 말로 하는 구화는 정상이고 손으로 하는 것은 비정상이냐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심지어는 농아인의 가족들도 수화를 안 배워요. 자기 자녀가 농아인데 농인님은 수화를 배워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 배워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걔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뭐 자기들한테 뭐 연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도 말을 해요. 어떻게? 수화로. 우리는 구화로. 그들은 목소리를 못 내요. 왜? 장애 때문에. 우리는 수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배우면. 그러면 누가 배워야 돼요? 말을 할 수 없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배워야 됩니까? 수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배워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장애야? 말을 안 해. 자기 자식인데도 안 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가 장애인과 연애를 했어요.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농인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결혼 허락을 받으러 큰 마음을 먹고 갔어요. 아버지가 허락할까? 쉽지 않겠죠? 아버지가 딱 보더니 말을 못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3달 후에 다시 와라 그러고 보냈어요. 초촉한 마음으로 3달을 기다리다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화로 잘 지냈냐? 반갑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후배 목사님 눈물을 펑펑펑 흘렸어요. 거절하고 반대할 줄 알고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3달 동안 아버지가 수화를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잘 지냈냐? 반갑다 얘기한 거예요. 그 며느리한테. 이게 장애인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장애인의 문제는 그 자신이나 부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다리 다치고 1년을 이렇게 쩔뚝거리고 다녀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영적으로 눈먼 자가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야 돼요. 병든 자, 장애인, 약자들을 보면서 그의 부모와 가족들을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눈을 떠서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돼요. 수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요. 그들을 더 가까이 만나야 돼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장애인의 치유를 보고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30초만 묵상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몸이 불편한 이들, 장애인들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지나갔던 그런 우리의 부족함,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밝은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뜬 우리가 장님이 아닌지, 우리가 하는 것만 정상이라고 말을 하라고 사람들을 침대에 맞춰 자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그들의 언어로, 수화로, 그들의 가슴으로 주목하여 보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이들,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 장애를